오늘 말씀, 오늘 설교는 우리 2024년도에 표를 이루기 위한 시작, 출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게 되면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초청을 받게 되어지면은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놀랍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우리 수고했던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졌던 사람들이 쉼을 얻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쉼을 가지게 되니까 충전이 되어지는 거죠. 누가 갈 수가 있느냐? 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누가 갈 수 있느냐? 충전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오늘의 한 빛이 되고 내일은 세계의 한 빛이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영향을 주는 신앙, 세계에 영향을 주고 역사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면은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그 초대와 초청을 받아서 쉼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초청, 내게 오라, 그 말씀이거든요. 일부러 좀 신앙교육 훈련을 위해서 2층 올라오시게 되면은 그냥 들어오지 마시고, 끝나고 갈 때도 그냥 2층에서 1층으로 휙 날아서 가지 마시고, 앞에 거울이 있죠. 그 거울 좀 보고 가시란 말이에요. 그 거울에 글을 써놨어요. 제가 전사님 보고 이렇게 쓰라고 해가지고,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 거기에 딱 서가지고, 안 보이죠? 거울 앞에 서가지고,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 아, 꽤 괜찮네. 그래서 아니야, 나는 참 못난 인간이야. 왜? 특히 여자분들 참 못났잖아요. 화장 안 하면은 살 수 없는 사람들, 바르고 칠해야만이 그래도 어디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남자들이 좀 더 잘생겼어요. 덜 바르고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나를 좀 볼 수 있는 시간, 끝나고 좀 줄 서더라도 좀 이렇게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안 가는 사람들은 안 가지만 뭐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체성, 나의 바른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A, 수고하는 인생으로 보신다. 28절 아마 크게 읽고 싶은 줄 다 알아요. 그래도 아주 보통 크기로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한 인생이라는 걸, 수고하는 인생, 몹시 지치고 몹시 피곤한 인생들, 그리고 살면서 좋은 사람 옆에 붙여줘도, 뭐라고요? 좋은 일 갖다 안겨줘도 그렇게 기뻐할 줄 모르고 행복할 줄 모르며 실증내는 인간들이 수고하는 인생, 수고한다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건데도 아니 왜 진저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다 수고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수고하는 인생들은 인생을 지루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피곤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인생을, 멋진 인생을 아주 싫어해요. 싫어해가지고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살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수고하는 인생으로 보시는 거예요. 수고하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들은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피곤해 지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좀 말리고 싶더라고요. 제 수영장 운동이라고 밖에 하는 게 하나 달랑 하나잖아요. 아니 7개 8개 배우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전과자들이 있나 보네. 7개 8개를 배우러 다녀요. 그거다 뭐에 쓰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해가지고 계속 피곤한 거예요. 잘 살다겠다고 하면서 피곤해지고, 건강하겠다고 하면서 더 피곤해지는 게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무거운 짐을 진 인생으로 보신다. 강조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무거운 짐진 자, 육신적인 무거운 짐이나 정신적인 짐이나 부담, 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내가 만든 짐도 있고 남이 만들어서 안겨준 짐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 짐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짐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죄와 염려의 고통이나 육체의 의무 외에도 특별히 전통적으로 부과된 율법과 유전의 짐을 의미하기도 하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명령하고 호령하고 백성들을 이용하기 시작을 했죠. 백성들의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웠어요. 그 예수님이 야 그렇게 하지 마. 네가 뭔데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백성들이 힘들게 하고 심지어 좋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죄 용서 받으려고 성전에 오는 건데, 성전에 왔는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법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 숨 제대로 못 쉬게 만들고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어체로 표현하면 마 그렇게 하지 마. 시작.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쉬지 못하게 무겁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 때문에 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교회 와가지고 직분이 무겁다, 할 일이 많다, 코가 석자 나온다, 애구 소리 나온다, 그러면은 그 일 그만둬야 돼요. 사표 내야 된다고요. 하면 안 돼요. 왜? 가벼우라고 날개를 달아줬는데 그 날개 무겁다고 징징거리니 그런 사람들은 헌금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직분 맞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준 것인데 그것이 도리어 무게를 느끼게 만드니까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며 무겁게 만든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외형상의 예식과 외형상의 절차들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히 지키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하지마 지키라고 하는 그런 금욕적인 거 39가지가 나와요. 기가 막혀요. 그거 얘기하라고요? 안 돼요. 다음 주날 빠지면 안 돼요. 다음 주날 얘기할 거예요. 그래갖고 만들어 놓고는 뭐 하지마 그래 놓고는 자기들은 안 지키는 거 있죠. 누가 옛날에 그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있으니 우리 모두 이 밤을 지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래 놓고는 그 말한 목사님은 기도 안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그래 놓고는 자기는 새벽 안 해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이나 너무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그러는 거 있죠. 미안한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의 타락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그리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측면은 도외시했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아니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였는. 11조 드리라는 거요. 귀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데 11조를 드리고 11조를 강조하면서 율법에 더 중한 것, 정의, 긍휼, 믿음, 이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정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정의란 말은요, 옛날 성경에는 인, 신, 이걸 버렸다 이렇게 썼는데, 지금 번역에는 정확하게 친절하게 정의, 긍휼, 믿음이에요. 너희들이 외형적인 교회 성전의 절차 잘 지키고 11조를 드리는데 너희가 정의, 공정성을 버렸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가 찌릿찌릿한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왜 어떨 때 느끼는가 하면 A와 B를 볼 적에 A는 가난해, A는 배우지 못했어, A는 착해, 근데 B는 성격은 좀 못됐어. 근데 모든 게 넉넉하고 후회.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잘못했을 때 형편없는 인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똑같이 말을 해야 되는데 A한테는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B한테는 할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가요. 이게 공정성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야, 주님의 성령이 오면서 야, 내가 네 그렇게 가르쳤니? 그 얘기 아니에요. 너 없는 사람한테 하고 있는 사람한테 똑같이 못하겠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똑같이 못하겠니? 건강한 사람하고 아픈 사람하고 너 똑같이 못하겠니? 너 아픈 사람이라고 약한 사람이라고 뭐 눈에 보이지 않게 싫어하고 피하고 거치는 장애물로 생각하잖아? 그게 내 마음이라고. 네가? 너 그거 못 고치겠니? 만약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픈 사람이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고 돈도 많고 배경이 있는 사람이면 너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아니거든요. 그렇게 대하지 말아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성전에서 할 거 다 하지만은 너희들이 공정, 공의, 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려면은 없는 사람 잘못할 때 아프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려면은 있는 사람 잘못할 때도 아프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의를 버릴 때가 많아요.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바쁜 사람은 다 나한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아유, 꼴 보기 싫어. 아유, 없으면 좋겠다. 주여, 나와 이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버려다. 긍휼, 자비, 외형을 지키고 의식을, 의전을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내용, 사랑이 마치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하고 닮아가는 거죠. 적들하고 싸우고 공격하고 막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랑을 잃었다고요?
처음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전에는 너 안 그랬거든. 조금만 얘기해도 울고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죄송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고개 숙였거든. 근데 너 어질인자, 너 국률 자비 다 잃어버렸다. 옛날 거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전에는 조금만 어려워도 이 정도는 우리 인간들도 충분히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너 믿음 잃어버렸어. 뭐 하면 먼저 계산기 때려보니까 아니 되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 다양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밖으로 표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이 사람들은 율법의 선생이고 율법주의자들이었지만은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믿음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할 거는 모르고 몰라야 될 거는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참 게임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바르게 알아야지 자식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바르게 자손들을 이끌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없고 내가 스탠다드가 없으면은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뭉땅거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쉼이 필요한 인생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28절 강조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너희를 휴식을 취하게 하고 레스트 잔다는 말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자게 만들어 줄게. 잠 많이 부족하지. 요새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전에는요 잠옷이래요. 특히 남자 젊은이들이요 저희 들어가서 거의 잠을 잤어요. 요새는 자는 사람 없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당시 유대교 신봉자들은 일반 백성들이 지키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까다로운 온갖 세부 규례들을 만든 거예요. 그 규례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 그대로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그래서 대다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좋은 게 아니라 피곤해. 성전에 가면 힘들어. 너무 의무가 많아. 그러니까 일 안 하면서 일 못하면서 자꾸 뭐 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좋은 게 그거예요. 교회는요 하다 힘들면은 그만둬도 돼요. 근데 하다가 안 하면서도 맡고 있으면은 저 이번에는 못 하겠는데요. 그럼 그냥 쉬면 돼요. 그럼 그 다음번에 또 다시 또 하시고 이러면 돼요. 근데 안 하게 되면은 눈치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눈치 보고 목사 눈치 보고 주변 사람 눈치 보잖아요. 마음이 또 안 편해. 또 가려고 그러면은 저거 또 근황 가네.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한 달씩 안식월을 주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7년마다 가지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쉬지 않고 그냥 시켜야지 본전 뽑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IQ 문제다. 머리가 됐다 나쁘다. 찬양팀 나오세요. 마태복음 23장 4절 내게 오라 후렴부터 할 겁니다.
23장 4절 보면은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딴 사람한테는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는, 이게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한 자 내게 오라. 죄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내게 오라. 슬픈 자여 하나님, 오늘도 내가 왔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문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슬픈 자 내게 오라. 초청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내가 가까이 갑니다. 다시 한 번만, 병든 자 가슴에 손대고, 가슴에 손대고, 아버지여, 지친 많은 사람이라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 병든 자,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새로워져서 24년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아픈 자 내게 오라.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병든 자, 아버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가벼운 멍에를 주심으로, 가벼운 멍에를 주심으로 쉼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가벼움과 쉼을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떻게 예배? 이렇게. 어떻게 예배요? 이렇게 예배. 이렇게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벼움과 쉼의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진정한 생명과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는 물론 율법이 지향하는 그 정신마저도 대신 완성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또 강조가 돼요. 성탄을 잘 보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고, 성탄을 잘 보내면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찬송가 112장 3절에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오늘 본문이죠.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근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뭘 가지고?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가 전하는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성탄의 은혜가 생각나고, 평상시에도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생각이 나고, 이거를 잘 절충하고 매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죠? 모든 믿는 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한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가 다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사람은 모두에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의 끝, 율법의 결말, 율법의 마지막, 율법의 결국, 율법의 목표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끝나고도 일부러 좀 착한 어린이가 되면 좋겠어요. 착한 어른이가 내가 제 거울 앞에 서가지고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면서, 아, 내가 아까 왔을 때는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람이었는데 힘이 필요했었는데, 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힘을 가졌구나, 감사하다. 아까 얼굴하고 지금 얼굴이 또 다르구나.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수고하는 인생으로 보시고 무거움을 진 인생으로 보시고 우리가 쉼이 필요한 인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구역 식구들과 이제 구역 예배 시작되면은 구역장님, 강사님들은 이 부분을 활용하셔야 돼요. 구원으로 초청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거를 구역 식구들에게 물어야 돼요. 자기가 먼저 얘기하고. 그러면 답이 한 가지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 초청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쉼을 누리, 본문에서 쉼을 누리며 살아야죠. 감사하며 살아야죠. 감격하며 살아야죠. 이런 답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게 해야 하고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사랑하는 방법이 참 많은데, 예수님이 초청했다. 사랑하는 방법은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을 뭐 하는 거다? 초청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런 구역에서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냥 앞에서 읽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나눠야 돼요. 이 나눔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남의 수고를 남이 피곤하게 할 때 내가 좀 쉼을 줄 수 있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남을 무거운 짐을 내가 가볍게, 시선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기다려, 간다, 이런 거,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쉼을 주는 거예요. 쉬어, 내가 할게.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구역 되게 재미있어요. 말을 하게 해줘야 돼요. 말을 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면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